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과 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땅을 나누게 될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33장은 전체적으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술하는 장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런데 사실 아론의 죽음 이야기는 민수기 20장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광야 40년째가 되는 해에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아론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호르산은 에돔의 서쪽 변방입니다. 좀 전에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 전에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돔은 에서를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은 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 에돔은 치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에돔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로 가는 길목에 이 에돔이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 에돔을 지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9절 3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라고 나옵니다. 즉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이 12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혹평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래대로라면 호르산을 지나 이 에돔 땅으로 왔어야 하는데 여기를 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 에돔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말 가나안 땅으로의 행진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호르산, 즉 에돔 땅으로의 출발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었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이제 2세대의 대제사장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에돔 땅을 지나 거쳐가게 된 지역에 관하여 서술하며 돌아봅니다. 41절부터 49절까지 에돔을 지나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진을 치며 지나왔습니다. 모압 평지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을 치고 승리하여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저주 시도와 축복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째, 즉 마지막 1년 안에 모두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 1년 동안, 정확히는 8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이 33장 후반부에서 지역들을 짚어가며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여기서 여리고는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쳤던 성이지요. 그 여리고 성이 보이는 곳, 그리고 넓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서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뒤숭숭한 마음을 붙잡고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 51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한번 쭉 돌아보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52절, 53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다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우상과 그 산당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어떤 방법이나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 방법이 나옵니다. 제비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55절, 5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몰아내지 아니하면,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이 가시가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한다 하시는데,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 멸망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돌아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40년의 오랜 광야의 훈련과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벅차오르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피어나고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들뜨게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무언가 막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쳐들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을 정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거기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잠시 멈춰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땠었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불순종하고 광야를 힘겹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40년이 지나 아론이 죽고 다시 허락하신 에돔 땅을 넘어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 부흥회 때의 말씀처럼 잠시 멈추고 깊은 곳에서 주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세히 돌아봅니다.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았을 때 때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답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